오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직책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관, 대통령, 사장, 의사, 과학자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면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내가 과학자인데,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으면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꼬집어도 뺨을 때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어 버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도 멀어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고 내 영혼이 완전히 멸망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뭐가 잘 된다? 잘 되는 게 잘 될까요?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어 갔는데 거기서 내가 잘 산다? 그게 과연 잘 산 겁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저 넓은 길로 가니까 저 사람들 성공했네 그러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둬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눈을 두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나는 필요 없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을 두시지 않아요. 그게 멸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른 데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모르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닐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를 조금 믿다가 안 믿을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딘가에 또 다른 길이 있는 줄 알고 찾아다녀요. 그게 멸망입니다. 다른 데서 가르쳐주는 거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날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원시복음, 최초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이 가장 벌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니까요. 사단의 대가리, 이걸 밟아버렸어요. 이번에 제가 우리 홍콩에 갔는데요. 마카오에 성 도미니코라고 하는 이 성당이 있습니다. 꽤 오래 지어진 성당이에요. 1587년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스웨덴의 도미니크 수도에서 신부들이 세운 그 홍콩의 마카오의 최초의 성당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는 성당 내부를 쭉 유심히 보았어요. 그 유물들을 많이 전시해 놨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다 마리아 중심이에요.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동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쓰러지셨을 때 마리아가 안고 있는 사진. 심지어는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동상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완전히 우리 복음하고 거리가 먼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화에 다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모든 문화, 모든 배경이 이 배경입니다. 마리아 중심.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대가리를 밟아서 박살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밟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누리니까 호로 속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고생을 사서 한다니까요. 우리가 해답을 놓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모를 때에는 노예로 가는지 속국으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받고도 이것을 놓쳐버리면 나와 우리의 후대들이 또 이것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자꾸만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노예로 보낸 거예요. 노예로 가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포로 되어서라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속국되어서라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줬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여러분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깨달음이 축복이잖아요. 못 깨달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그러면 왜 나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불안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염려가 있습니까?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걸? 누가 나에게 우리의 마음에 이 불안과 두려움, 염려를 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걸 안다면요. 여러분이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심는 이 흑암 세력을 꺾으셔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꺾으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놓치니까 이방인은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지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의 축복을 놓치니까 지금도 헤매고 살아요. 지금도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노예로 가서 속국이 되어서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중간이라고 하는 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이게냐 이거냐라고 하는 중간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럼 누구예요?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진짜로 믿느냐 아니면 불신앙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 자녀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근데 마귀 자녀는 아닌 것 같고 중간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이냐 영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왔습니다. 또 오늘 새로 믿는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중직자분들은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너무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정말로 중요한 언약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권세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게 권세를 줬는데 내가 가진 이 권세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이 권세를 뭔지를 모르고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응답과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권세를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잘못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요셉은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에게 요셉이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을 이 말을 듣고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는데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팔았잖아요. 이 형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평생을 고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전도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팔려가면서도 자기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본 것이죠. 꿈을 이루는 그 기림을 요셉이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애굽을 살리는 선교사로 가는다. 이걸 확신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아까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은 살리러 가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나는 노예로 가나 보네. 아이고 나는 포로로 가나 보네. 그러면 속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요셉은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내어 쫓는 데만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엄청 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라서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다른 사람은 다 돼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럽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응답은 안 옵니다.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내게 주어진 그 권세를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아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보면 맞을 수는 있지만 응답은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빨리 바꾸고 바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내 주위 현실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자녀 안 바뀝니다. 부모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는 눈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권세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바꾸면 나에게 눈이 열립니다. 주께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간혹 새로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주로 속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도 속는데 이제 믿는 새가족이 안 속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바르게 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권세를 잘못 사용한 것이지요. 다윗은 사울왕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 다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현장에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현장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다른 힘을 가진 사람임이 보여져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 이 축복이 없으면 불신자 심부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는 권세를 영원히 남도록 잘못 사용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눈은 달랐습니다. 사실 거기에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 눈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위기, 어려움, 극한 핍박 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다 있다니까요.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올바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위로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바꾸는 응답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요한 번연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번연이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거기에서 세계를 바꾸는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바로 철로 역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려움, 위기 속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권세를 바로 쓰는 눈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 어려움 속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질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또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 그 시간표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당장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무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응답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10년, 20년 지나서 응답 온 것도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보디발의 아내가 방정을 뜬 것이었어요. 큰 실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바로 이게 차이점입니다. 무슨 권세를 주셨는지 그것을 알기 전에 서론에서 먼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피를 뿌릴 필요도 없어요. 향을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권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진짜로 붙잡는 순간에 흑암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래서 나왔다니까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바로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나가는 것이, 이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애굽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너무 가치 없이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에게 이런 권세와 이런 신분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못 누려요.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못 사용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못 보느냐? 누구 때문에 못 보느냐? 나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특징은 먼저 알아야 될 게 위에서 주시는 권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잖아요. 그게 내 자격이에요. 우리가 연습해서 얻은 것은 그건 내 능력입니다. 그러나 내 능력, 이거 상관없이 위에서 주시는 것,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는 옛날에 왕들이 신하에게 그냥 주는 것입니다. 법으로 대통령이 장관들을 세우는 것은 권세입니다. 장관 모집해서 시험 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이 권세는 구원받은 자에게, 전도 제자에게 주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눈이 틀려버리면 이 눈이 틀렸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여러분이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과 자격은 안 써도 내 것인데 권세는 써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입니다. 미국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재앙이 물러가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권세를 약속하셨습니까? 세 가지로 오늘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지구상에는 완전히 무속으로, 미신으로, 우상 중심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홍콩 모든 가게들마다 이렇게 보니까요, 가게 앞에 조그만하게 그 신당을 차려놓고 향을 계속 피워놔요. 아마 사람들은 모르고 다 지나갔을 거예요. 가게 딱 입구에 조그만하게 다 만들어놓고 향 피워놨어요. 우상으로, 점술로, 미신으로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이게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보다 더 심한 나라가 유럽이에요. 미국을 사로잡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의 키가 바로 사단 숭배입니다. 심지어 사단 교회도 있어요. 그 유명한 프리메이슨의 키가 뭡니까? 접신 운동입니다. 귀신 들리게 하는 운동. 이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유럽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신 첫 마디가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그거에 맞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상 숭배 열심히 하라 아마 그렇겠죠.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귀신 열심히 섬겨라 그랬을 것입니다.
제사 많이 드려라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요즘에 막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그러잖아요. 막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예쁜 귀신, 착한 귀신, 뭐 그런 귀신들 막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막 보인다 그래요. 여러분, 착한 귀신 있어요? 예쁜 귀신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이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요, 귀신을 데리고 다닌다니까요.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오늘 이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쫓아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사단을 결박시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서 세상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모든 흑암에 빠진 자들을 살리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막 기도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에 여러분이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병든 자가 낫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맞습니다. 안 믿으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을까요? 영적 근본이 해결되기 때문에 낫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근원이 치유됩니다. 근원이 힘을 얻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 병든 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없는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겠습니까? 너무 병든 자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재미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전할세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권세입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권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뱀을 집으며 그랬습니다. 그래도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흑암을 집으며 그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벌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는 꺾일지어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어디 절에 가고 막 무속인 집에 가면 막 떨린다 그러잖아요. 아무런 겁낼 거 없어요. 사단이,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 먼저 떱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독을 마시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상한 단체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독 마시는 연습하다가 다 죽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보호자에서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처음 부를 때부터 함께하고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현장에 나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귀신의 역사가 있고 속이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 영접할 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처음 부르실 때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이 현장 나갈 때 항상 권세 있는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귀신의 역사가 있고 속이는 자가 있는데 너무 우리가 편안하다 보니까 자꾸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도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권세입니까? 귀신의 역사를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인격이나 내 수준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 주셨습니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사용을 안 하니까 맨날 여기저기 쥐어 터져가지고 다 힘들어가지고 힘 빠져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만 이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속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못 사용하니까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왕을 죽이라 그랬고 사울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이 가진 권세는 이상한 권세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닌다니까요. 밤낮 없이 24 다윗을 죽이려는 데만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따라다닌 충성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사울왕을 우리가 죽여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몇 번을 얘기했다니까요.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정신이 돌았어요. 왕인데. 이때도 사람들이 저 사울왕이 이제 정신이 돌았으니까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이 죽을 때 다윗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원수가 죽었으면 막 박수치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쓰는 권세, 이 눈이 다릅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또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못된 압살롬하고 못된 신하들이 짜고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맨발로.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눈이 다릅니다. 오늘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리는 자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니까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저 시므이 당장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짓이다. 다윗은 권세를 쓰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1,000망대를 세우고 세계 살리는 성전을 준비해놓고 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슴 뛰고 벅찬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복음의 전권을 맡아서 두루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다락방하는 현장에, 그 현장은 나 혼자의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에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표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바로 전도자의 걸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은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사단과 이 죄와 삼저주를 없애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이 축복이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권세와 천국 배경을 누리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이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초대교회 모든 전도제자들은 실제로 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 위임받은 전도제자들입니다. 전도제자들은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미션을 가지고 이번 주간 먼저 보호자의 이 신분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망대라고 부릅니다. 보호자의 권세를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보호자의 유산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큰일을 할까요?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능력으로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올 때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자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특히나 여러분이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사명자라면 여러분을 더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이 사단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도록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에게 너무 오랫동안 이용을 당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상하지요.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거품을 불고 발악을 한다니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삽니다. 창세기 3장이 딱 나에게 체질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아무런 상과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인 지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단에게 너무 오랫동안 이용을 당해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딱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딱 주인 되어 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꺾어야 돼요. 나를 속이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또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아무 가치도 없는데 쓸모도 없는 데에는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갈등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들고 오해를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고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흑암을 완전히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이 권세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을 발하는 캠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된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참된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모든 무너져 있던 부분들이 소생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모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가는 곳에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게 하시고 저들을 살리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